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참 좋으시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늘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렇게 찬양을 늘 은혜롭게 불러주는 성가대가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르고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부다비에서는 이런 성가대가 한번 왔다만 가도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앵콜 하면서 오늘은 설교 없습니다. 오늘은 성가대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정도로 참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아부다비 한인교회와 또 우리 로마연합교회는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13년 9월 11일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립하는 날 우리 교회는 창립하는데 무슨 성가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솔리스티 공연팀이 딱 그때 오셔서 우리 홍기성 목사님께서 사회를 봐주시고 성가대가 창립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창립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묵도 기도송이 쫙 울려 퍼지는데 거기에 예배 드리려고 고개 숙였던 모든 분들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천사들이 왔구나. 이 창립 예배를 축하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왔구나 하고 예배당을 두리번 하면서 도대체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그리고 성가대의 특성으로 우리 이솔리스트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음성을 들으며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시작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와 또 축복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만큼은 안 되지만 이만큼 성장을 해서 아부다비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음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인생은 풍랑 속의 삶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저 멀리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계실 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잔잔한 것 같다가 점점 파도가 세집니다. 그 풍랑이 심해서 이제는 자기네들이 해결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더니 주님은 깨워서 왜들 난리야? 주님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봐 주십시오. 그때서야 주님이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명령하시고 그 바다가 그친 풍랑이 잠잠해진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배인데 왜 풍랑이 이렇게 흔들리게 만드셨을까? 주님과 함께라면 풍랑이 없는 바다를 가게 해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도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은 이제부터의 나의 인생은 잔잔한 바다와 같을 거야. 그러나 이게 웬걸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예수님을 믿은 후나 풍랑이 있는 일은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좀 잘못 믿는 건가? 항상 우리들은 기대하기를 주님이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친 풍랑이 없는 잔잔한 바다의 인생만 살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지만
그러나 항상 인생은 주님과 함께라도 풍랑이 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풍랑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있다라고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주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열심히 주님을 깨워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달라 하고,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한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 도대체 이가 누구길래 거친 바다라도 잠잠케 하는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의 모습입니다. 저는 거친 풍랑이는 바다를 배가 떠가는데 주님과 함께 가는 풍랑 속의 배가 좋으냐, 아니면 주님이 없는 잔잔한 바다 위의 배가 좋으냐라는 질문을 늘 던져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이 많이 일고 있는데 주님이 아니 계셔도 저는 잔잔한 바다가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주님과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늘 우리의 믿음은 이 두 가지의 질문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경 속에 또 하나의 의문이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위대한 리더라고 불리는 모세.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쓰셔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해방시키셨습니다. 쿠데타도 일어난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당신의 백성을 고스란히 끌어낸 사건은 인류 역사상 유일한 게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리더십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 앞에서 그 막힌 길이었던 것 같지만 바다에 길을 열어서 백성을 다 구원한 리더이기도 합니다. 사막을 거닐면서 물이 떨어졌을 때는 그 쓴물도 단물로 만들고 바위를 쳐서 생수가 나오게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고, 그리고 도대체 우리 이렇게 굶어 죽이려고 하냐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런 리더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세는 자신의 백성들은 저 아래에 요단강 건너는 모습을 지켜보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홀로 남아 인생을 마감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 모세의 심정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자기만 남겨놓고 모든 백성이 건너가는 그 모습을 보며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40년 동안 저를 쓰신 게 겨우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여기다 두신 겁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그래도 40년 눈물로 기도하며 이끌었던 내 백성들이 저 멀리 느보산에 가보니까요, 저 아래 요단강 그 모든 게 훤히 눈에 들어옵니다. 안 보이면 차라리 모를 텐데 훤히 보이는 저 요단강을 건너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래, 여기까지라도 내가 참 잘했다라고 하는 마음이었을까? 우리들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꼭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 이것은 분명 우리의 믿음으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부다비라는 곳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를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부다비가 어디 있다. 역시 우리 로마연합교회는 수준이 있어서 아부다비가 어딘지를 다 아세요. 두바이는 안다. 두바이는 들어봤다. 다 비슷하시군요. 아부다비나 두바이나 같은 나라입니다.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근데 수도는 사실은 두바이가 아니고 아부다비예요. 아부다비가 캐피탈이고 두바이는 경제적으로 좀 발전된 도시입니다. 전체 UAE 국토의 70%가 아부다비 땅이고 산유랑 기름이 매장돼 있는 매장량 90% 이상이 아부다비에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힘과 권력이 아부다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바이는 이제
기름이 10년도 쓸 만큼 남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먹고 살 길이 있을까 해서 시작한 게 바로 관광과 금융업이에요. 근데 아부다비는 사실 그게 필요 없을 정도로 앞으로 100년 동안 뽑았어도 마르지 않는 기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부다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개국 콘서트에 아부다비의 왕자가 등장하기도 했죠. 누굽니까? 만수르가 바로 아부다비 왕자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소유자이면서 그의 재산을 따져보니까 약 1,400조에 해당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만수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즐거워했는데 정작 우리 아부다비에서는 만수르라는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석유공사의 지점장님이 KBS를 방문했어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하는 거는 이게 이 나라에서는 예의가 아니니 이름을 좀 바꾸든지 폐지를 해달라. 그래서 뭘로 바꿨습니까? 억수루로 바꿔서 좀 하다가 그래서 폐지가 됐어요. 그게 아부다비의 지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부다비라는 나라가 부유한 나라지만은 사막의 나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왔다가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너무 발달된 곳입니다. 사막인데도 공항에서 시내에 들어가기까지는 사막이 보이지 않고 숲으로 나무로 그리고 잔디로 가득 그린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 스프링클러가 돌아가고 비는 1년에 하루 아니면 이틀밖에 안 오는데도 모든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현지 인구의 약 10%만 에마라티 로컬 자국민이고 약 89%, 90% 가까운 인원이 외국인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많은 여건을 허락해 주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종교적인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해 줬어요. 단 허락된 지역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 단지라고 해서 그 교회들이 쫙 모여 있는데 이런 예배당을 여러분들도 오전에는 여기 현지인들이 쓰고 오후에 이렇게 쓰는 것처럼 저희도 참 감사하게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당을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2시간 단위로 쫙 나눠서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못 들어가 있는 교회가 아직도 70-80개 교회들은 예배당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로마연합교회에서 와서 특송을 해주며 창립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 하면은 교회를 건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슬람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공사가 마쳐지고 나면은 큰 예배당이 1000석짜리 예배당과 500석짜리 예배당 2곳, 사택, 그리고 조그만한 소예배실 2곳의 카페테리아, 서점 등등의 시설이 들어간 대규모 예배 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누구랑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로마연합교회와 함께 시작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와 이렇게 함께 연결됐다는 게 기쁘시죠?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되는데 이슬람 국가에서 그 일을 하는데 그렇게 쉬웠겠습니까? 저는 그 과정들이 다 풍랑 속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슬람 국가 내에서 교회를 짓는 일은 폭풍 속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교회 역사에 참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1958년도에 영국에서 해방된 아랍의 많은 부족들이 각자 자기 민족이 어떻게 하면은 이 중동에서 기후도 척박하고 먹고 살 것도 없는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그거를 찾는 가운데 아부다비의 선왕이었던 쉐이크 자이드는 문제점을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출산 사망률이 너무 높은 거였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산모나 아기가 죽을 확률이 약 60%였습니다. 상상도 안 되는 사망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미래가 있으려면
어머니가 살아야 되고 아기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니 오만 무스카세, 외국에서 미국에서 온 산부인과 의사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도 당신과 같은 의사가 필요한데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의사를 요청을 했는데요, 1958년 말에 케네디 박사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도로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차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사막으로 지금도 차 타고서 2시간을 가야 되는 그 오아시스가 그곳에 있는 사막을 뚫고 가서 보니 열악하기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쭉 둘러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제 가족과 함께 의료 장비를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1959년에 그 부인과 함께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곳으로 두 분이 왔습니다. 그리고 성심성의껏 텐트마다 찾아다니면서 산모를 돌보고 아기를 잘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도에 쉐이크 자이드 선왕의 사랑하는 세 번째 부인이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이슬람은 부인을 4가지 둘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소개할 때 나는 부인이 2이고 아이는 10명이야. 그리고 어떤 친구는, 요즘 젊은 친구는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인 하나야. 부인 1명이라는 굉장히 깨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부인 하나에 아이가 4이야. 저도 말합니다. 나도 부인 하나에 애가 2이야. 근데 이 부인을, 사랑하는 부인을 항상 곁에 두고 그 사랑하는 부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택함받는 아들이 되느냐, 버림받는 아들이 되느냐, 이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부인 파티마, 이 왕비를 참 아꼈는데 첫 아이를 61년도에 낳게 됐어요. 그런데 난산이었습니다. 아기를 낳다가 둘 다 죽게 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케네디 박사 네 분이 아기도 살리고 부인도 살렸어요. 그래서 이 쉐이크 자이드가 너무너무 기뻐서 아기를 안고 그 케네디 박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고마움을 어떻게든 표하고 싶은데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케네디 박사님이 말하기를, 사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만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쉐이크 자이드가 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종교인이 있다니. 그러고서 말하기를, 내 궁궐 앞에 오아시스 병원을, 호스피탈을 내가 지으려고 터를 만들어 놨는데 병원 말고 그 안에다가 교회까지 내가 지어줄 테니 거기에서 당신들은 마음껏 예배를 드리시오. 아무도 이 교회를 터치하지 못하도록 해주겠소. 그래서 UAE는 1961년도가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라고 하는 나라들이 다 연합된 1971년도부터는 7개 부족 국가의 각 지역마다 종교 단지를 허락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슬람 국가에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나라는 정말 손에, 카타르도 조금 있고요, 쿠웨이트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슬람 국가 내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나라는 UAE밖에 없어요. 저는 그 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쉐이크 자이드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영국 성공회에 땅을 주었습니다. 이 땅은 당신들이 교회를 지도록 하시오라고 줬는데, 그렇게 땅을 주고 이분은 돌아가시고 영국 성공회는 10년이 넘도록 건축을 하지 못하고 빈터가 돼서 쓰레기만 쌓여갔습니다. 정부에서 영국 성공회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개발 언제 할 거예요? 안 할 거면 이제 정부에서 다시 가져가겠소.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전전긍긍할 때 저를 딱 만났습니다. 패스터 강, 혹시 당신이 이 건축을 해볼 수 있겠어? 저는 그 땅이 얼마나 큰지,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Of course, why not? I can do this. 무조건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땅을 알려주는데 땅이 면적이 UAE 교회 단지 중에 가장 큰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지금 가서 보면은 축구장만큼 광활한 땅이 우리 교회 땅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주고서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가서 봤는데 정말 그 넓은 땅에 아파트를 지어도 몇 동을 지을 수 있는 큰 땅이라는 걸 보고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이 큰 땅에다가 도대체 교회를 조그만한 건 질 수는 없을 것 같고 큰 거를 지어야 될 텐데.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아부다비 오기 전에 두바이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꿈꿨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당을 놓고서 늘 그려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땅이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한 장로님에게, 건축하시는 장로님에게 견적을 좀 알아보려고 돈이 얼마나 들지 좀 가늠이나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장로님, 이만한 땅이 있는데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쫙 얘기 들어보시더니 규모를 이렇게 하면은 아마 현지 회사에다가 얘기하면은 한 150억 정도 달라고 할 겁니다. 저한테 맡겨주시면은 저도 교회 장로고 감리교 장로인데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원가대로 하면은 약 60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60억이면은 이게 건물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 교회들하고 서로 렌트도 해주고 빌려주는 값을 쫙 계산해 보니까 우리는 전체 금액의 한 반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 정도만 있으면은 어쨌든 되겠구나. 그래서 그 장로님도 목사님 어차피 지금 돈이 없으시잖아요. 이거 일단은 시작을 한다면은 전체 금액의 10분의 1 되는 것만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형편이 되는 대로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억의 금액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6억 놓고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 한 집사님이 저를 잠깐 보자는 거예요. 목사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래서 밥 먹고 나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받아야 될 돈이 약 7억 정도가 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이게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참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기를 바꿨어요. 하나님, 혹시라도 주신다면 건축하는 교회에다가 이거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며칠 되지 않아서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결제해 줄 테니까 오시오. 그러니까 이제 하긴 했는데 이게 딱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다리셨구나 하는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른 저한테 신고를 하시려고 보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혹시 어디 건축하는 교회가 없을까요? 제가 집사님 손을 꼭 붙잡고 제가 합니다. 그 건축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집사님. 저는 이 돈을 놓고 그저께부터 기도했는데 집사님은 어저께 응답받고 오늘 우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건축의 과정을 하나하나 이끌어 주셨는데 그렇게 기도해서 돈이 얼른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회사에서는 줄게 했는데 빨리빨리 주지 않는 거예요. 연말까지 기다렸는데 저는 6억을 이제 줘야 되는데 주질 않는 거예요. 회사에서 안 주니 집사님도 기다렸다가 이렇게 다시 결단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면은 다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건축에 10의 1조를 하겠다 작정하셨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 이 고백 말고 그거는 그거고
나는 먼저 약속한 것을 어떻게든 드려야지라고 두 집사님이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전에 두바이에 사는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집값이 한 1억 5천 정도 됐는데, 그때 이제 아부다비 두바이의 집값이 막 치솟기 시작했어요. 막 치솟을 때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만큼 오르리라고 예상도 하지 않고, 이게 한 3억 정도 오르면은 이거는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두 분이 그래, 그 정도 올라가면은 이거는 내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 건가 보다, 그거 드리는 걸로 하자 했는데, 그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는 게 2억 올랐습니다, 파세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2억 5천 올랐습니다, 파세요. 하나님한테 드리려면은 한참 멀었구나. 근데 12월이 됐는데 3억인데 파시겠어요?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자, 이게 누구께 됐습니까? 이제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 거예요.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집을 팔아서 사업하시려던 거를 내려놓고 건축원금을 먼저 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우리 집사님이 식당을 하셨는데, 식당에 1호점에서 2호점이 생기게 하시고 2호점에서 3호점까지 더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큰 지경이 넓혀지도록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로마의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의 증거를 경험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기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폭풍 속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는 그런 살아있는 기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묻습니다. 주님 없이 잔잔한 파도를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라도 폭풍이 있는 바다 위를 가시겠습니까? 대답은 뻔한 것 같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 결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풍랑이는 바다라도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쉽게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저 느보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그렇게 너는 아니야, 너는 저기 들어갈 수 없어 하는 그 말을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아마 억울하고 분하고 우리 하나님 너무한다라는 생각도 분명 들었을 법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풍랑이는 바다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느보산 꼭대기에 홀로 남았을지라도 내 백성, 나의 사랑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요단강 가는 걸 보면서 찬송하며 그들을 축복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의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 죽으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고통이 결코 슬픔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저 에피아 도로를 들어다 밖으로 도망가다가 다시 거꾸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는 그 형틀 앞에서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른 십자가에 죽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도 그는 폭풍 속에서 주님과 함께한 것이 행복하였노라는 그런 간증으로 마지막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목이 잘려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폭풍 가운데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라며 그의 마지막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는 역사를 하나하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뒤돌아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슬람 땅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가는 그 길이 마치 이 광야 40년을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때로는 건축 허가서를 내놓고 이것이 왜
허락이 안 되는가? 정부에서는 될 거다 하는데 실은 이슬람 국가의 말단 공무원들, 무슬림들은 이거 뭐 하는 건물이야? 교회래. 그러면 측량하러 왔다가도 난 교회 일 안 해. 2번, 3번 또 보냈는데 한 번 왔다가 돌아가면 한 주일 있다가 기다렸다 또 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때마다 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가는 길은 풍랑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홍해바다 앞에 다다른 것처럼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홍해바다 앞에 서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은 그곳에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누가 홍해바다 앞에 서서 여기에 길이 있다라고 믿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서라는 곳에 서서 그의 지팡이를 향하여 앞을 향하였을 때 상상할 수도 없는 길이 그 바닷속에서 열리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길이 막혀 있습니까? 홍해바다처럼 상상할 수 없는 막힌 길에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담대하게 그 눈을 떠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은 그 막힌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광야를 홍해바다만 건너면 끝인 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작된 것은 사막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막에 살고 있습니다. 사막이 얼마나 뜨거운지 혹시 원하시면 언제든지 아부다비에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사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40년을 사막에서 살았을까? 물이 나오지 않고 비가 오면은 여러분들은 강수량을 이야기하시죠? 저희는 방울로 셉니다. 자, 오늘 강우량은 약 500방울 정도 됩니다. 와이퍼를 웬만하면 안 움직입니다. 그 빗방울이 너무 반가워서 그냥 그 비를 쭈루루 흐르는 걸 보면서 운전을 해요. 빗속을 달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물이 그만큼 귀한 곳이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부다비의 물값이 한국보다 훨씬 싸고 물 한 병 500ml 물값이 유로로 계산하면은 얼마죠, 집사님? 한국 돈으로 한 500ml 한 200원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럴 거예요. 그렇게 싼 물, 세계에서 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펑펑 샤워하느라고 쓰고 그냥 가든에 물 주고 그래도 물값이 싼 나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싼 기름으로 사는 나라, 물값보다 훨씬 기름을 넣어가면서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나라. 그런데 물만 많으면은 사막이 풍요로운 땅이 될 줄 알았어요. 물만 많으면 나무가 그저 푸르른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버드나무 같은 그 나무 옆에 섰을 때 제가 이 메마른 땅이 왜 메마른지를 알았습니다. 한국은 나무에 가시가 이렇게 솟은 팍 박혀있는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밖에 없죠. 근데 거기는 웬만한 나무는 다 가시가 있어요. 나무나 그 나무에 짐승이 올라타지 못하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공이 나무에 딱 걸려도 꺼낼 방법이 없어요. 그 가시가, 손가락만한 가시가 촘촘히 박혀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며 깨달았어요. 사막은 물이 없어서 사막이 아니고 풍요로운 것 같지만 이 가시가 있어서 메마른 것이구나. 교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말에서 가시가 돋쳐서 나갑니다. 말 한마디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아파요.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뱉은 말인데 송곳으로 찌르듯이 아파요. 아마 여기도 교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메마름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서로를 상처 주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광야구나, 이게 메마른 거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맑은 샘입니다. 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생수가 솟아나서 풍요로운 것 같지만 가시가 돋아나고 서로를 찌르고 상처 주는 이 황량한 곳에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해 줘야지. 예수님은 사막 한가운데서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살아가는 그 삶이 메마른 땅에 물이 없어서 메마른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교제할 사람이 없어, 서로 사랑의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메마르고 찢겨진 삶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라는 것도 바로 사막에 그러한 생명을 공급하는 맑은 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만나고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서 여러분이 공급받은 생수를 흘러보내어서 돛친 가시들이 오그라들고 그 말 한마디가 도리어 내 마음에 흡수되어서 그를 오히려 품을 수 있는 데까지 나가는 이런 믿음이 된다고 한다면 이 로마에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저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당신은 남겨져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손 올려서 축복하며 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풍랑에는 바닷속에 주님이 주무시고 계실지언정 주님 없이 잔잔한 바다를 살기 싫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이 거친 풍랑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 연합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 생수가 흘러나는 소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창립 예배를 영국 성공회에서 드렸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릴 때는 템포러리로 한 번을 쓰는 거였지만 레귤러로 계속 예배를 드리자니 장소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몇 달은 학교 체육관을 빌려서 드렸습니다. 몇 달은 어느 골프클럽의 별관을 빌려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몇 달은 또 그것마저 행사 때문에 없어서 어느 호텔의 홀을 빌리기도 하고 때로는 목자관의 사택 아래층이 교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공의 예배당이 건축이 새롭게 된 홀을 빌려서 쓰는데 한여름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3층을 빌려서 쓰는데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웬만하면 우리도 광야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 예배 드려본 이 경험을 해봅시다 하고서 했는데 도저히 이 나라에서는 에어컨 고장 나면은 예배가 아니고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얼른 밑에 층에 고장이 안 난 예배실을 집사님 몇 분을 보내서 의자 세팅을 하라고 하고서 광고를 했어요. 자, 여러분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아래층으로 옮깁시다 그랬더니 1분 안에 싹 사라진 거예요. 그냥 에어컨 때문에 간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이곳저곳 예배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어느 장소가 되든지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했던 그 훈련이 1분 만에 싹 앉아서 언제 위에서 예배 드렸나는 듯 아래층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광야 훈련을 참 제대로 시키셨다. 고난의 훈련, 그 광야 40년이 저는 광야가 아니고 거기가 가나안이었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은 광야가 절대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가나안 땅은 결코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풍요로운 삶 속에 살더라도 거기는 광야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광야같이 거칠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풍랑을 지금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나, 주님은 왜 빨리 잠잠하게 해주시지 않고 주무시고만 계시는가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라면 거친 바다가 가장 행복한 곳이고 그 메마른 광야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잔잔한 바다가 아무 소용이 없고 풍요로운 가나안 땅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살아본 제가 드리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학교 체육관으로 다니고 호텔 로비에서 아니면 어느 장소에다가 예배를 방해받으면서도 그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 곳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기가 가나안 땅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장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언제든 저희들은 광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풍랑이는 바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희들에겐 가장 중요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90평생의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with us. 일생을 돌아보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뿐이었노라고. 다른 어떤 명예와 권력과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행복했노라고. 오늘 우리 풍랑이는 바다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하게 해주시는 게 우리의 일생일대의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풍랑이는 바다 잠잠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늘 우리와 함께만 있어 주십시오. 거친 바다라도 좋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저 물이 없는 광야라도 좋습니다. 우리와 함께만 해 주십시오. 먹을 것이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 안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와 함께만 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친 바다는 더 이상 풍랑이 아닙니다. 물이 없는 사막이 더 이상 광야가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다고 불평한 그러한 사막도 더 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우리에게는 천국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저희들 풍랑으로 메마른 땅으로 지치고 고나여 주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하소연을 올리는 믿음의 모습이지만 저희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요 저 메마른 땅 광야에 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다 저희들은 원하는 것이 잠잠해짐도 아니요 생수도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만 함께 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거친 바다도 우리의 찬양이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저 광야도 우리의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로마 연합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태 속에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저희들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 배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